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5절, 오늘 큐티 본문인데 12절까지인데 저는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철저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언덕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삶 저희들에게 맡겨준 그러한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우리들은 걸어갈 길이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달렸던 거예요. 멈춘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끝날 거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적으로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기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걸 생각하지 않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한 배에 타게 됩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상당한 나이가 들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몇 번 춥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 강도도 많이 맞았고 그런데 이 정도 됐다면 보상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는 쉬어야 될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처없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떠나는 그런 모습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혼자만 호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 무리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총 호송 책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감옥에 갔다가 돌아올 집이 있는가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쇠사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해 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대관절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 데도 없고 정처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는 것인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련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도 함께 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배에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는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같이 탔다 그래요. 죄수 아닌 사람들. 누가 탔을 것인가? 누가가 같이 탔을 것이라 그래요. 이 사도행전을 적는 누가가 거기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누가복음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듯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했던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베레와,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리스도라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은장색 은을 가공해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연극장에 모여서 사도 바울 중에 일행을 끌고 갔다고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때 일행 중에 잡혀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죄수로 갈 때에 학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사도 바울의 몸종이든지 아니면 노예라고 자청해서 따라갔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리스도하고는 사도 바울 같은 고통을 받고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목회하면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자기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누가가 있었죠. 아리스다고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디모데가 있었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같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외롭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가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내를 붙여주든 아니면 주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붙여주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만큼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팬데믹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삶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요. 그러면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또 여기 하나 위로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이 인솔자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품을 알았던 거죠. 가이사랴에 같이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요. 그랬을 때에 시돈에서 친구들에게 가서 스테이하라고 배뜬할 때까지,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이걸 보면서 생각되는 게,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으로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으로 갔을 때에 작은 사랑, 이런 것들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대접하고 이럴 때에 그 선교사들의 수고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르완다 이상훈 선교사 매일 왔는 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서기 드린 적 있죠. 자기 아버님이 이제 그 폐암 말기로 이제 곧 세상 떠나실 것 같으니까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저는 이제 스테이 할 때가 잘 없었는데 장모님이 주선해서 월세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몇 개월째 있습니다. 그런데 딴 선교사들 보면 머물 데가 진짜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돌아보는 것 같으면 참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는 르완다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맺어지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마음을 다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번 여행은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러한 시기,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그런 계절 때 출발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드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기 보면 배가 드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그러니까 배가 속도를 못 내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속도를 못 내는 것입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러니 풍랑 때문에 이미 고생이 엄청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며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의 자기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것, 이런 것들, 신앙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번 여행은 너무나도 위태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끼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뭅시다. 그런데 죄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죄수기 때문에 그냥 묵살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실제적으로 바다의 기후나 바다 상태를 선장과 선주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선주와 선장은 전문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은 백부장의 당연한 선택인 것이에요. 그들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충고를 따라서 베닉스 그레데 항구, 그쪽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배가 그 자리에서 스테이 하자 했는데 가자 해서 배가 떠날 때에 마침 남풍이 아주 부드럽게 부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까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무슨 말인 것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아주 남풍이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남쪽에 부는 따뜻한 바람이 순풍이 부니까 항해하기가 기가 막힌 날인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는 틀림없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받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고난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축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에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이요. 순풍에 돛을 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으로부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밀려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인생의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성도님, 우리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끌고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 내 마음대로 끌 수 있다면 우리가 병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어디 없어요? 왜 사업이 망해요? 왜 문제가 터지고 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착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왜 이들이 고난에 당했는 것이에요? 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물론 바울은 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전문가가 진짜 필요합니다.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전문가라 그러면 일단 그 길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문가의 말을 듣더라도 꼭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전문가가 인생의 전체 전문가인가요? 세상이 전부 전문가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목회자가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데 전체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전문가는 아니라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인 것이죠. 영적 분별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인 것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지난 한 3년 전에 2018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나이가 100세 때 소천하셨죠. 만 100세, 몇 달 놔두는 100세.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영적 멘토로 삼고 상담받았던 분이 바로 이 빌리그램 목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빌리그램 목사님께 연락해서 상담을 했다고 해요. 특별히 닉슨 대통령 때는
백악관과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 집에 직통 전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때에 하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조언을 해줬던 분이 바로 빌리그램 목사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충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복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릎 꿇고 새벽에 1년만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일으켜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순풍에 속았다는 것이에요. 순풍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에 남풍이 순하게 아주 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뭐예요? 과연 전문가는 틀린다. 율리오만 하더라도 과연 내가, 저 사람은 예수는 믿는지 모르지만 전문가 이야기를 잘 들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나 못 되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분 뜻이 아니라면, 성경대로 말씀이 아니라면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급해서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조급해서 그래요.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급해, 내 마음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 만나서 사람 만나가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찾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웨이스트하지 않게 하나님부터 먼저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풍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순탄하고 잘 될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유라골로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그 중에 뜻 중에 하나가 보면 동북풍이라, 차운 바람이죠. 동북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은 결코 잔잔한 호수같이 항상 잔잔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만병통치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 과정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래 말했는 것이에요. 그 우리 삶 속에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면 부와 성공, 번영,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사업이 어려워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매일 죽고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복된 삶으로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경주하셔서 달려갈 길 다 마치는
하나님 앞에서 멸관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달려갈,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순풍에 속지 않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창립 예배, 기념 예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년 맞이하면서 앞으로 20년 그리고 50년 100년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예배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드려진 예배를 통해 아버지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로 직분자들부터 해서 하나님 세워주는 모든 성도들 더 기쁨으로 온 교회 축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확실한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 순풍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